428장 찬송 들으면서 수요 구령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산상수훈의 내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실려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생활의 원리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을 늘 가지고 있죠. 또 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집중과 반복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회성적인 기도라든지 퐁당퐁당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는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기도는 집중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반복적으로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중과 반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되고 집중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훈을 함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왜 자꾸 멈추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늘 알고 있는 것을 구해야 되고, 다 아는 것을 왜 또 찾아야 되고, 뭔가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왜 두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정화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은 고정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어떤 정확한 그 길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과 의지와 사랑과 마음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딱 한 가지적인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삶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찾고 반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좀 끈질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의 그 에너지가 부족하고 기도의 그 이어짐이 필요한, 기도의 좀 근육과 그 기도의 어떤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런 간절함이 깃들여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매달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좋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 좀 더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반복적이고, 좀 더 끈기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좀 유교식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좀 형식적인, 남들이 볼 때에 좀 그럴듯한 꾸밈이 있는 그런 기도에 의식이 더 많이 들어있는, 내면의 어떤 마음의 진실성보다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식적인 그런 모습들, 이게 기도뿐만이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배에는 의식적인 순서들도 있고 형식이 있는데, 그런 너무 의식적인 그 종교 행위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에만 빠져버릴 때가 있고, 좀 그런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에만 빠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잘못된 기도로, 겉으로 보면 거창하고 화려하고 뭔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된 알맹이를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기도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철학적인 기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어의 유의라고 해야 되나요? 좀 늘 이렇게 말의 내용을 꼽아보면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은 진실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의미는 좀 작아지는, 그런 좀 기도가 화려한 문구, 듣기에 좋은 거창한 언어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기도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지혜자가 이야기했는데, 많은 지식만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런 어떤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처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의 생활이 오랫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어떤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기도의 나열들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주 그 유머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그 예화들 속에도 처음 이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공중 기도를 시켰을 때에 그분이 이제 집에서 기도문을 작성해 와서 이렇게 활용할 때 아주 그 문학적이고 또 보면 참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진실로 그 기도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기보다는 어떤 지식에 의존하고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기도의 나열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평상시의 삶의 그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기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지식에 빠져서 언어의 나열로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문적인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뜻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뢰하는 듯한 종교적 언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언부언하는 듯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중 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의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쓸데없이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반복되는 주문 형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늘어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고 그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이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는 기도가 아름다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담는 것. 그래서 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생활. 이 기도가 단순히 어떤 반복되는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득 담는 아름다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바라보는 기도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기도처럼 허망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응답 이후를 바라보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지 내가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후에 자녀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녀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 앞에 나는 어떤 순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응답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응답 이후에 이루어질 나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재판관도 그 이후를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를 번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바라보고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시면은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다니엘서의 기록 속에,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는 말은 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령을 정해 놓았을 때 그것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윗방에 올라가고 자기 집에 기도의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구체화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좀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태도들이 좀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삶의 기도의 습관, 또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의 모습들,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기도의 자세들을 우리가 훈련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정리를 해보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들으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들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셔야 명확한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들어주셔도 아무 문제가 내 삶에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가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이 가장 내 인생의 정확한 삶의 타이밍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그것은 위의 일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며 끊임없이 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구함 속에, 우리의 찾음 속에, 우리의 두드림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의 삶의 정확한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찾는 것 같고 두드리는 것 같고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늘 일상적인 시간 속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기도의 행위에 지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내 삶의 일상의 모든 변화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늘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명확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꿈꾸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의 삶에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기도의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그런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